오늘도 주인숙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 전참하신 분들은 참 몸이 이제 힘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또 밝은 얼굴로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6일간의 특세가 있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놀랍고 큽니다. 이번 특세는 변화산에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로 무릎으로 꿇고 다음 세대까지 이끌며 정말 찬란한 인생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망 가운데서 하나하나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자들 또한 사용하신다는 이 특세에서 선포된 말씀들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음 특세가 있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시간을 딱 고정시켜 주셔서 많이들 우리 자녀들까지도 다음 특세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개학 직전에 할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이번에 기도로 학기를 시작해보자, 같이 깨워보자,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꿈을 갖고 이제 다음 특세를 준비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꿈꿔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신다면 우리 특세가 더욱더 놀랍도록 이렇게 사용받아질 줄 믿습니다. 이번 특세에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셨다 함은 앞으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펼쳐나갈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 돼요. 어떻게 보면 사명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 핍박했던 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사명자로 전환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평생 은혜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의 길로 살아갔던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로 은혜의 인간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 그 은혜 인간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또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기쁘니까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역의 길로 나가게 마련입니다. 그 숨길 수 없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사역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1인 1사역에 모두 다 우리 성도님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좋자고 헌신자가 모자라서도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바른 생활을, 바른 은혜의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의 사역들을 펼쳐 나가야 된다는 것을 목회자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서로 자기 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필요에 맞는 사람들을 나눠줬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역입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니까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모든 사역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공동체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함께 오늘 말씀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역의 모습들이 펼쳐져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칭찬한 교회입니다. 기쁨이 있고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뿌듯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이토록 칭찬을 받았을까? 그 칭찬의 이유를 오늘 말씀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참된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됐고 소문이 났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더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서 회복하길 원하시는데, 은혜 받은 자들이 우리 교회에 충만해진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사역이 발생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 나오잖아요. 이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일과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라는 단어의 뜻은 일과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일과 사역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좋다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으니까 나는 슬프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표출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구체적인 일과 사역으로 나의 조그마한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계속 표출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요, 행함을 통해서 그 신앙의 모습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행함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사람에게 본이 되어지고 사람의 입술에서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정말 좋은 소문으로 이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시은속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은속 교회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세상에는 감동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많이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해드리고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모든 그 시작은 바로 이 사역 공동체가 바로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된 지가 얼마 안 된 교회였어요. 누가 가르쳐줘서 이러한 사역들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그냥 이러한 일들을 주체할 수 없어서 행한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들이 행했던 그 환경은 어땠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었고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서 있을 때 그들은 이런 사랑의 사역들을 펼쳐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역 공동체는 반드시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전제되어져 있어요. 이런 핍박 가운데서 그들은 사랑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믿음의 사역을 하는 일에 게을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하였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지키며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소문을 퍼져나가게끔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그러한 개념을 이제는 사역이라는 그 단어로 끄집어 내려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난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은 나를 구세주시야. 예수님의 사랑을 난 받았어. 그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행함의 사역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이고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함이 어디에 전제를 두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5절에 보면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러면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은 사랑의 선행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의 사역들은요, 그래서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선행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때로는 교육자들보다 먼저 나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계속 그것을 하고 계세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제가 그것을 칭찬을 하든 칭찬을 하지 않든 계속 그 일을 하세요. 왜요? 저는 분명히 받은 은혜가 크시니까. 하실 수 있는 일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들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곳에 우리는 마음을 쏟아야 되고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는 그들을 치근히 여기며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들을 돕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반드시 이웃을 돕고 살리는 선행을 불어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자발적으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설교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그 감격 가운데서 우리는 선행을, 사역들을 행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채워주고 이 선행들이 성령의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는 일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역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행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역 가운데는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 없는 사역은 결단코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의 사역들 가운데서도요, 사랑이 끊겨지면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 다한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이제 다른 사역들을 우리는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잠깐 우리는 내려놓게 하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장소로 자꾸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어떠한 사역들도 우리는 수고로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이제 첫 아이를 딱 낳고 너무 기쁜 거예요, 저도. 그런데 제가 그때 공부를 할 때라 저는 아침 일찍 도시락 2개를 싸놓고요. 그 아침 도서관이 열리면 갔고요. 닫으면 왔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제 아내는 그 제가 공부하러 간 그 도중에 우리 아이를 다 돌본 거죠. 아이를 달래고 먹이고 재우고 모든 수발들을 다 했어요. 그걸 갔다 와도 제가 뭐 영어를 그렇게 썩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또 갔다 와서도 계속 과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제를 할 때도 아빠 공부하는데 방해할까 봐 이제 안고 있고, 제가 자면은 아이가 새벽에 깨잖아요. 그러면 제가 깰까 봐 또 이제 공부 방해가 될까 봐 한 번만 응애만 하면은 아내는 깨서 이제 그 피로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하루는 얘기했죠. 너무 피곤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피곤한데 너무 이쁘니까, 이 아이만 보면은 너무 기쁘니까 그 피곤함이 피곤하지 않음으로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야. 우유를 잘 먹는 게 이쁘고요, 똥을 많이 싸는 게 이쁘고요, 우는 모습까지도 그렇게 이쁘다는 거야. 새벽에 일어나도 내 새끼 빨리 채워줘야 되는데, 뭔가 또 그 오줌을 놓나 빨리 갈아줘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이쁘니까 그게 피곤하지가 않은 거야. 사랑하니까. 피곤함의 수고를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랑 아닙니까? 사랑을 받은 자는 또 다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잖아요. 사랑은 결코 감상적이거나 로맨틱한 그런 부분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로맨스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감성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사랑에는 섬김과 희생을 감수하는 수고가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 죄인들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믿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야. 수고를 아낌없이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모두는 다 여기에 아멘 할 거야. 그리고 그 아멘함으로 인해서 나도 이제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갔더니 3주 만에 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자꾸 부딪히는 거야, 나랑.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문제죠. 문제는 바로 여기 생깁니다. 우리가 많은 신앙인들이, 성도님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선행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나의 선행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랑을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이 사역을 펼쳐나가고 싶은데 그때마다 그 사역 가운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하여도 때로는 변화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실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 사역의 길로 들어섰지만 점점점 내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존귀함을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초라하게 느껴지고 나의 이 사역을 알아주지도 않은 것 같고
점점 사역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보잘것없는 자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영적으로 나는 약간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영적인 나태함이 그곳에서 생기죠. 우리는 그걸 영적 나태함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영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이 심리학적으로도 이 나태함은 병으로 치부를 받습니다. 나태함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나태함이 생기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시대에 맞춰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 시대에 맞춰서 내가 잘해보려다 보니까 내 모습이 아니라 다른 가면을 쓰고 그 가면을 쓴 상태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착한 코스프레, 그리고 열심히 하는 코스프레가 아니죠. 정말 열심히 했죠. 이 나태함은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건 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을 쓰고 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고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심히 해봤자 이 세상은 나에게 주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니까 점점 그 한계 안에서 나를 보호할 방어 기제로서의 나태함의 무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일이 다가올 때 내가 그걸 왜 하지? 하지 말아야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제일 쉽고 최고의 방어 기제가 바로 이 나태함이라는 거예요. 오스기니의 소명이라는 책에서도 이 나태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적으로 낙담하고 상처받은 상태에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식의 자포자기의 상태를 말한다. 나태함은요, 성격이 아니에요. 자포자기한 뇌가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가봤자 또 부딪힐 건데 뭐, 가봤자 내가 상처 받을 건데 뭐, 가봤자 내 마음도 몰라줄 건데 뭐, 가봤자 내 존재는 더욱더 초라해질 건데 뭐. 이 영적인 나태함으로 나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것을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치 있는 일에 나도 잘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 잘하는 것에 자꾸 상처를 받게 되고 나의 한계가 봉착하다 보니까 가짜 힘인 이 나태함을 우리는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짜 힘을 잘 사용하는 친구가 누군지 압니까? 우리 중2병 걸리는 아이들이요. 사춘기 학생들.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부모보다 학생들이 더 많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잘하고 싶은데, 나도 100점 받고 싶은데, 누구보다도. 근데 계속 프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혼날 거 뭐? 안 해. 안 하니까 엄마가 쩔쩔매는 거예요. 아빠가 난리 난 거예요. 이게 힘이 되네? 근데 문제는 사춘기 학생들은 그것이 무기가 돼서 자아를 형성하고 성장해 나가서 기회가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이 나태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 뉴스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죠. 아이를 방치하고 유기시키고 또 학대하는, 그래서 아이의 생명이 정말 안타깝게 이뤄지는 그런 뉴스를 바라봅니다. 그것을 볼 때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나태해진 거죠. 처음에는 잘 키워보고 싶었습니다. 여기저기 축하도 받았어요. 신문에도 나왔고요, 매스컴에도 나왔어요. 가면을 쓰고 세상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니까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내 가치에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기의 한계가 봉착된 거예요. 방치라,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런 마음은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어요. 영역별로 다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소망의
인내 아니에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믿음의 사역을 할 때,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소망의 인내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요, 어머니가 성장하지 아니하는 그 갓난 아기들을 10년, 20년, 30년 똑같이 그 아이가 자라지도 않고 매번 새벽에 울고 매번 밥 먹여줘야 되고 매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같은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은 어제가 다르고요, 오늘이 다르고요, 내일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내가 이렇게 잘 양육하고 이 인내를 하면 이 아이가 가치를 알아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그 소망이 있는 거죠. 이 끝이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희생적으로 그렇게 성장시키면서 기다리면서 키우는 거 아닙니까? 사춘기 학생들의 부모님들 왜 이 모든 것들 다 받아주십니까? 이 아이의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니까, 소망하니까. 우리는 그 소망으로 인내를 하는 거잖아요. 인내를. 바로 소망의 인내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완전한 상태로 이끄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뒤에 우리의 고난과 힘듦의 끝을 알리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을 우리에게 해주심을 우리는 믿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이 고생의 끝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자들이에요.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나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목회자가 알아주든 뭘 알아주든, 세상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든 들어주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값지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존재 자체로 값진 거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만 가치 있다라고 느껴져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나태함이 생기고 방어 기제들이 생기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요, 이런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사역들을 감사함으로 느끼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대요. 그러면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요, 나를 택하셨다는 이 복음이 우리 심령에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나도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내가 실수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그 실수 가운데서도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구나. 실수하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살다 보니까 우리는 나태함으로 가는 거구나. 세상의 눈을 너무 의식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 방어 기제는 그냥 내 실수만일까요? 아니요, 여러 개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교만도 있어요. 여기는 이 사람은 나랑 수준이 안 맞아.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수고가요 헛되지 않은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는 우리의 사역들, 그 안에서 부딪히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정말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돕는 손길을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때 그것이 헛되지 않은 걸로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가장 보배로운 하늘의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제 우리 제자훈련 1기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봐요. 오늘이 3년을 기다려왔고 그리고 기도로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연약한 우리의 몸이죠. 소망을 계속 새롭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예수님을 본을 삼아 살아갈 수 있게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그래서 숙제도 많고요, 과제도 많고요, 암송할 것도 많고요, 설교도 뭐 요약해야 되고요, 읽어야 될 책들도 많고요, 예습도 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소망을 발견하게끔 계속 우리는, 왜? 우리는 여기서 인내하며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 사명자가 되어야 되니까. 제자훈련은 사명자를 키우는 거예요. 예배자를 키우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믿음의 사역,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시윤속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좋은 믿음의 선배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고요. 우리가 성장했을 때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존경할 만한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지. 신앙의 연륜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닮아가려고 하는 거,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우리 주위에서는 주목하여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이 목사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그 모든 것을 떠나서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지키는 분들을 본을 삼고 따라가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이곳저곳에서 주목하여서 교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실망이 왜 생겼습니까? 자기의 방어 기제라는 거 이제 아셨잖아요. 그 주목에, 그 비판을 우리가 본이 되어서 아름다움으로 바꿔나가야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일기가 장로님으로 구성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순장님들은 이번에 안 된다 그랬어요. 왜요? 순장님들은 이미 훈련이 됐어요. 이제 계속 저랑 훈련하고 이번에 순장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했고 앞으로 계속 해나갈 거예요. 소망의 인내를 키우며 사명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우리 신앙의 본을 찾고 계십니까? 누구를 보고 배우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만큼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시은속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 은혜 받았으면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사역을 하면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이 사랑의 수고에는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끝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기쁨을 드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시은속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부 예배 때